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며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혹은 1장 9절 말씀에는 유대인 중에서 소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 호세아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요, 원래는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실은 여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백성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도, 여기 말하는 이 사랑한 자도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유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받아서 떠나게 되는 유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곳도 어떤 곳으로 재해석을 하냐면 바로 이방인 순교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관점에서 이 구성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람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궁예를 전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1장 9절과 10장 22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도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하였을 것이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에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주 극히 일부만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고 남은 자가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처럼요, 이 남은 자 사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베푸셔서 선택받은 이 남은 자만 남겨져 있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에는 심판과 함께 소망의 양면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선택받은 남은 자가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만,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남은 자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에도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과 또 소망의 어떤 말씀, 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는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 이사야 말씀에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신다, 선택하신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교리 안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사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겸손한 삶을 유지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요, 보면요. 30절 말씀에서 와서는 이제 바울이 다시 로마서 전반부에서 언급한 그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이 원리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원래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율법은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했고,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갔으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따라갔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달리기 선수, 경주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를 했던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경주에, 그 달리기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달리기에, 그 경주에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요. 3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 기록된 바, 인용하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돌에 대한 예언을 결합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 걸려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따르려고 달려갔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으면,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춧돌이요 디딤돌이 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호세아서 또 이사야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행위와 인간적인 의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믿음과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로마서 9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 이 사실, 이 말씀, 이 교리 안에 담겨있는 3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한 삶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구원의 영원함, 구원의 영원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행위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